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친밀하셨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우를 둔 엄마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 이 엄마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자기 장애를 가진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이를 누가 돌보냐 이거죠. 그래요. 이 부모가 그 자녀를 돌보아주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그 자녀보다 하루 더 살다가 가면은 늘 지켜줄 수 있잖아요. 어떤 인생길이든지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동행해주고 함께 해준다면은 든든하고 행복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길을 걸어오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어요. 그들을 천사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나그네들이 걸어오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먹을 것도 대접하고 자신이 시중을 들면서 아주 잘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섬김을 받은 천사와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인사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같이 전송하러 갔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소돔으로 가는 이유를 밝히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말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끼리 비밀을 공유하잖아요, 사실. 안 친한데 비밀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친해야지 비밀을 말하고 그 비밀을 서로 간직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고 그를 아주 친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럼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라 이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에도 식사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식사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터에 가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아무개를 만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것, 이게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순간순간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분 기도하고 또 2분 기도하고, 근데 그 1분의 기도, 2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도 올려드리고 영광도 올려드리고 이러한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진짜 하나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기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딱 막혀 있다니까요.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도 없어요. 이 죄의 담이 막혀 있어서. 심지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런 긍휼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지금 소돔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죄가 그토록 정말 무거운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 소돔과 소돔 땅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무겁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는지 보러 가신대요. 살펴보러 가시는 거예요. 이건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와 심판으로 그 사람들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들었어도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아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대요. 이 단어는 나가쉬라는 단어인데 어떤 사건을 따지기 위해서 법정으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그 땅에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악인들과 함께 멸해선 되겠습니까?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건 의인들만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악인들조차도 그 의인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 땅이 심판을 받아버리면은 회개할 기회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의인 50명 때문에 만약에 그 땅이 다시 살게 되면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의인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지만 악인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심판을 하나님 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긍휼의 마음. 사람들은 그래요. 서로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남을 험담하고 이렇게 비난하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막 삿대질하면서 가르칠 때 그때 손가락 하나는 누굴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손가락 하나 누굴 가르쳐요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손가락 3개 누굴 가르쳐요? 나를 가르쳐요 지금. 성도는 이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이 비난도 죄입니다. 비난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게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인도하실 때 어떤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서 사람들이 많이 먹게 하셔요. 참 놀랍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전반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대요. 해가 저물어가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갈 수 없으니까 저들이 불쌍하구나.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과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저 땅이 심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어떤 분이랑 예전에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4강전을 할 때가 있었어요. 배구 경기. 그런데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선수들 불쌍하대요. 어차피 질 건데 저거 경기에서 뭐 하냐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전력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은 지던 이기던 사력을 다해서 이기려고 싸울 텐데,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할 텐데, 벌써부터 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응원해야죠. 응원해야죠. 그래도 선수들도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같이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포기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지레짐작해서 아유 안 될 거야, 이건 못해,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그래요. 어떻게 이 정도로 겸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뻔뻔하게 아이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티끌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한마디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보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보이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근데 진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의인 50명에서 하나님 5명이 부족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알았어.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또 아브라함이 또 그래요. 하나님 거기서 10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또 10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10명밖에 없으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 땅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50명에서 10명까지 줄였으면 엄청난 숫자를 줄인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사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그 땅에 임해서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벌레만도 못합니다.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런 고백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은 저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진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안 낮아진다니까요, 사람들.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은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이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라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 저주받아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 보세요. 재와 같대잖아요. 자기 자신. 티끌과 같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냥 탁 낮춰버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겸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여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낮아지잖아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